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또 먼 걸음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오셨는데 뭐 사람은 기대할 게 별로 없죠, 뭐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하나님은 충만히 기대해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이 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이 기회를 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지금 아마 생방송으로 되는 겁니까? 예. 방송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또 이 말씀에 또 소망함 가지고 우리 생명의 주님에게 또 참 나오는 모든 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참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의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헤브론 성회가 벌써 몇 차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벌써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굳이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처음에는 사실 방송을 위한, 방송만을 위해서 그저 그 편안하게 갓 곳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한다고 한 것이 몇 분만, 그래도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보통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앞에서 몇몇 사람 이렇게 얼굴 몇 사람 이렇게 찍으면서 막 과잉 반응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보기에도 어색하게 막 환호하고 소리 뭐 이렇게 되게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제비들. 근데 그런 바람제비 몇 분만 좀 모시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바람제비들이 슬금슬금 모이길 시작하더니 이 도대체 이거 참 보통 부담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어차피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가지는 서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한두 번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바뀌어서 온다든지 또 오신 분이 또 오신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뀌어서 오신 분들의 영혼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또 기초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원래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가지나 레퍼토리가 궁색한데 똑같은 말만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도 또 여기 또 처음 오신 분은 조금 너무 진도가 나갔다, 또 몇 번 오신 분은 어머 또 그 얘기야 뭐 이렇게 이런 양편의 그런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 그렇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 365번을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여튼 우리 염려 전문가니까 어제 염려한 걸 실컷 했으면 오늘은 좀 미천이 딸려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날마다 염려를 얼마나 그 능력인지
마르지도 않아요, 그 능력은. 그래서 아주 염려 전문가들이지. 그냥 없으면 끌어다가 염려하고 가불에다가 염려하고 뭐 그 정신사납게 사는 게 또 우리니까 괜찮아요. 서로 뒤죽박죽 이렇게 주님도 아무거나 꺼내 주셔도 또 우리는 어제 받은지 기억도 안 나고 막 또 새로 받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정신없이 이렇게 서로 사는 거예요. 원래가 뭐 꼭박 ABCD 순서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막 10걸음 갔다가 또 20걸음 뒤로 물러나고 뭐 그냥 동쪽에 있을 사람이 서쪽에서 헷갈리고 앉아있고 뭐 이러니까 원래 우리가 서로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중에 주님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린 정신없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다 교통정리하시고 그때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자랐어?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대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정말.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요 축복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고 마르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 숭고한 희생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너무 감동을 주셨는데 너무 세게 죽이는 바람에, 십자가에서 너무 세게 죽이는 바람에 이렇게까지는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세게 죽였다, 야 피도 다 빠지고 다시 부활하기가 어렵다, 야 이렇게 하고 부활 못 하셨더라면 우린 진짜 뻥칠 뻔한 거죠. 기독교는 중기염부라는 데가 아니에요. 정신통이라는 데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의 복음은 실제 아니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저 허황한 철학으로 그냥 인간들의 어떤 픽션으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바라는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 아니에요. 문장에만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예외 없이,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의 믿는 믿음은 실제여야 하고 산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세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살아있고 생생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간직하게 된 거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욱 확실해서 너희의 시련을 받았으나 너희가 이 시련 속에서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산 믿음인 것을 드러내게 주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은 죽은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 속에서 신학적으로 죽어있는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은 뭐 빛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여기 조금만 있으면 어두워질 거거든요. 그럼 이 빛이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캄캄해지면 이 빛이 정말 야 멋지구나, 정말 진짜 빛이구나, 실감나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우리의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시련과 절망을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 보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지 산 소망인지 설명 필요 없어요. 뭐 굳이 내가 뭐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데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굳이 나를 프로필에 비치면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말해주잖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아멘. 냉정하고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천하에 못 움직이는 진리예요. 믿었다 하면 그 믿음이 실제면 말로 떠들어댈 게 아니고 믿음 막 설명해서 책을 지어낼 일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근데 떠들기는 화려하게 막 믿음을 설명하는데
쥐뿔도 먹고 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로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서로 믿으세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너무 급소를 찌른 것 같아. 나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잘못 나도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진짜냐 가짜냐, 진위가 가려지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가려지는 건 정금, 진짜 금인지는 불로 테스트를 해보면, 불로 시험해보면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금 흉내만 낸 건지 불꽃 한번 샥 이렇게 지켜가 버리면 도금한 건 금방 시커멓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금은 불이 닿으면 더 순전하게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죠. 진짜냐 가짜냐 복잡하지 않아요. 금방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진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말 막 합리적이고 또 막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 가지고 어떤 건 흰 걸 검다고 해도 막 어머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럴 정도로, 보통 사기꾼들 말이 그렇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어머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로다. 네, 일리 있다고 아무데나 은혜 받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 매냥 사당하고 돌아다니는, 아주 그 사람 전공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 그리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사기당하려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 진리는 시험을 거쳐봐야 진짠지 가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생명의 원리로 주님은, 나무는 아무리 위장을 해놔도요, 나무는 그냥 곧바로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 라고 말했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맺혀지는 열매가 육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연구하고 막 변명을 하고 막 페인트를 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건물이야 페인트로 속일 수가 있죠. 나중에 조금 가면요, 헌 건물에다가 페인트를 칠해 놓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나중에 이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원래 폐교로 버려져 있던 곳인데 어떻든 그냥 그래도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건물은 폐교지만, 그래서 막 페인트를 막 겨울에 칠해놨거든요. 그 처음에는 얼마나, 야 완전히 새 것이 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얼룩덜룩 뭐 이게 페인트가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어쩔 수 없어요. 페인트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화장이 페인트 아니에요? 보통 페인팅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죄송해요. 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 자꾸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사요 제가. 이 지혜냐 혹은 아니면 어리석음이냐 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성경에 얘기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섰느냐, 진리와 거짓 가운데 진리 편에 섰느냐 거짓 가운데 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데 쉬우니까 그냥 대강 파고 바삐 싸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남 보기에 멋있게 건물을 해놨는데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럼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 하루 저녁 텐트 치고 지나가는 자리 같으면야 다 해봐야 텐트는 뭐 넘어지면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집이라고 지면 보통 50년, 100년을 계산하는데 그 집을 뭐 하려고 짓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수수깡으로 지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는데 모래에 집을 짓는다? 너무너무 어리석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를 갈라놓는 얘기 중에서 주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 즉 진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긴 둘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귀만 가려질,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는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 삶의 무게를 전혀 안 실어. 여기서도 감동받고 저기서도, 야, 복음은 이거 생사를 가르는 진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자꾸만 지식적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항상 배우긴 배워요. 이런 사람들에서 디모데후서 3장 거기도 그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요. 예수 믿는 척도 하고 다 직분도 받고 뭐 예배도 드리고 흉내는 내.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면서 자꾸만 죄는 버려야지, 죄는 버려야 돼요. 불을 밟고서 왜 뜨겁지? 왜 뜨겁지? 안 뜨겁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놈 발목까지는 타야 돼요. 아니, 내 말이 잔인한 거예요? 상황이 험한 거예요? 상황이 험한 거죠? 아니, 그건 연구할 일이 아니고 발을 빼야지요. 죄를 고민하고 퍼질러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너 죄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발을 불에다가 넣고 있는 것처럼 넌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결론이 분명히 났으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일단 살고 싶으면 발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매주 듣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뭐가 옳은지는 하도 성경이 뭐 애매하게 얘기질 안 하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듣는 바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나을 텐데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계속 듣기는 듣는데 부담은 되고 버리고 싶지는 않고,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죄 짓는 짓은, 벌 받을 짓은 하고 있으면서도 벌은 안 받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자기 사욕 쫓을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런 사람을 밥거리로 삼아가지고 기묘하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고 저 유행 따라가고 이 세미나 가고, 얘기를 들어보면 꽉 잡으면 분명히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굳이 말장난하고 복잡할 게 뭐 있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살고 싶으면 버리고 살고 싶으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서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당뇨 이게 점수표 받고 나면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당겨 먹고 싶어요. 그걸 못 끊어요. 나는 어떡하죠? 당뇨는 나야 되는데요. 당뇨는 낫고 싶어요. 근데 그 음식을 그걸 다 먹지 말라면 뭐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난 그건 못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당뇨하고 같이 사셔야지.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몸은 즉각 반응이 오고 느껴지니까 당뇨 점수표 딱 받으면, 아니 우리 식구들 중에도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운동하라도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점수를 딱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막 운동을 아주 얼마나 효과 만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복잡하게 시킬 것도 없고 그냥 한 번씩 간단하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은 매달 1월 1일에는 연초에 1월 1일에는 장로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옥의 문을 잠깐 5초만 열어. 그리고 장로님 발을 거기다가 한번 집어넣었다 빼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부흥회 계속 할 필요도 없어. 시급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냥 막 그리고 또 약간 권사님들은 조금 질기니까 한 7초 정도 이렇게. 그럼 뭐 부흥회고 뭐 성경 공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얼마나 쉬울까?
그러니까 목회하도록 교회 옆에는 항상 지옥 체험실, 그 다음에 천국 체험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설교할 것도 없어. 그냥 오면 잠깐씩 한 몇 초씩만 체험하고 나오도록. 그럼 그 다음엔 뭐 해라 말을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안 그러실까? 아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 안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이 그와 같지 않아서, 주님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치면 주님 말씀한 것처럼 지옥이 얼마나 실제고 얼마나 두려우니, 너희가 죄가 너희를 유혹하는데 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렇게 돼요. 나는 진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누구를 째려보게 돼요. 나 안 그러려고 그래. 손버릇이 나빠서 자꾸 때리게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놈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내 눈이 범죄하거들랑 범죄하고서 지옥 가느니, 범죄하고 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이러다가 지옥 눈 멀쩡히 2개 달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눈 2개 멀쩡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계산을 해봐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 주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기가 없어요, 주님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야. 그러나 나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들랑 잘 안 돼요. 잘 참아지질 않아요. 자꾸 보지 말라는 거 자꾸 보고 싶어요. 째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째리세요. 뽑아버려. 그냥 뽑아버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손이가 죄를 찍어버려라. 그거. 발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을 찍어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찍고 뽑고 파라도 한쪽 없고, 그리고 천당 가는 게 멀쩡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변하는 사람들, 나 빼고 안 변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이 한 번씩 시급하도록 지옥 체험하고 또 뭐 천국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흥이 잘 될까. 만약 이런 대로 했더라면 제 1순위로 해당 사항이 그놈이 아니라 바로 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면 여기 사지백체 멀쩡해가지고 여기 나와 앉아있을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뭐가 남을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 그때마다 너 안 볼 거 보는구나 팍 이렇게 뽑고 찍고 팠으면 여기 이렇게 지금 대부분 멀쩡한 채로 오셨어요. 다 거룩하셔서 이러신가? 빼실 일이 없어서 이렇게 눈이 멀쩡하게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내 믿음이 실제냐? 내 믿음 실제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그냥 저절로 그 삶에서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죄 짓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그걸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다 동의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메시지를 듣고도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이 사람은 개념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런 개념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만 조금 누가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회사 다니는데 회장님 나타나셨다. 그러면 회장님 나타나시면 이렇게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렇죠? 네, 못해요. 나한테 직접 이렇게 영향을 미칠 사람 누구 앞에 딱 있다. 누가 나를 판단할 사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것만 그래도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렇죠? 이거 전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실 실제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것 전혀 실제가 아닌
경외함이 전혀 실제가 아닌 삶을 멀쩡히 하나님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이 실제라면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인정 평판보다 진짜 두려운 건 하나님 날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전 더 두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그렇죠? 네. 사람들 볼까봐 우리는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냥 막 누워 쉬고 싶다가도 사람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하다가도 얼른 아유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얼른 태도를 바꾸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긴 말할 것도 없고 진리에 순종하는 걸 보면, 진리에 대한 순종을 보면,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거 참, 이게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나 그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진리를 순종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힘드냐 어려우냐 쉬우냐 이런 건 별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 안 되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순종해야만 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해라, 그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전혀 개념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함도 아닌 거고 진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그게. 근데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아니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래 불가능해요. ABCD만 제대로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장로님, 기도 안 하는 권사님, 기도 안 하는 집사님,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계실 리가 있겠어요, 그런 분이? 없을걸? 없을 거예요. 어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혹시 기도를 안 하셨다고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실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믿음이란 말을 다 따라하고 다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티를 내고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늘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가 안 되는 믿음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 유명한 산상수훈을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보훈 5장 3절 이하에 7장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 주님이 처음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예배할 때 드렸던 고백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팔복에 대하여 첫 번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던 그 산상보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천국은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 안에 천국의 복을 받는,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고 믿어지면 어디에 믿어지겠어요? 지식으로 동의하고 말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심령에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세요.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동의하시죠? 예. 심령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정말 사모가 되면 그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팔복장 전체가 다 심령에 관한 복이에요. 심령에. 그리고 주님 말씀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같으면 그 다음
5장, 6장, 7장에 이르는 산상순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얘기하세요. 기도에 관한 거나 뭐 다른 어떤 경건의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 기도할 때 왜 자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리 내고 손 들고 폼 잡고 왜 그러냐 너? 왜 자꾸 사람 신경 써?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누가 신경이 쓰여져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요? 대표 기도가 어려워요? 아니면 거기 그 대표 기도할 때 함께 있는 교인들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어머, 사람들이 내 기도할 때 뭐라 그럴까? 난 잘못하면 어떡해? 쪽팔려서 다시는 교회 못 나갈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성경 산상순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너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소리를 잘 내고 멋있게 하려고 애를 쓰냐 너? 은밀한 중에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금식? 누구 보이려고 하는 거냐? 너 금식 지금 한 끼밖에 안 했는데 남이 보면 40일한 것 같은데 얼굴이. 너 금식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냐 너 그거? 왜 이렇게 너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너 온 사방 사람들 다 부담되게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녀? 너 금식하는 걸 하나님만 알면 되지. 너 왜 이렇게 광고하고 돌아다니냐 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 아니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 그 영적 지도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도를 했다면 저 길바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어귀에 서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라고. 왜 그러냐 너? 너 왜 그러냐?